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이 왕정을 시작한 지, 나라를 다스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게 된 큰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겪게 된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거나 적군에게 크게 전쟁에서 진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바로 그의 왕위를 영영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싸워보기도 전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커다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들이 스스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스스로 만들 기술도 없었고 겨우 무기를 가진 자는 왕인 사울과 왕자 요나단 뿐이었는데요. 반면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왔던 블레셋의 군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병거만 3만 대였다고 하는데 이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죠. 또한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거와 기마만도 그만큼인데 그것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양쪽의 군사의 수만 딱 비교해 보아도 사울의 군대는 3,000명 정도인데 블레셋의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으니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 이 한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를 볼 때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조차도 굴과 숲과 구덩이와 웅덩이로 숨고 심지어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사울을 따르는 군인들은 더 많이 떨고 있었고 자그만치 7일 동안이나 이 두려움의 상태가 계속되자 이제 사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웃 나라들은 왕이 곧 제사장이고 또 왕이 곧 선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왕은 결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질책할 때 그렇게 쩔쩔매면서 변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기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흩어지는 군인들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왕으로 자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결국 버림받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안에 가득 차게 되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나라의 왕들을 흉내내서 내가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림으로 도망치는 군인들은 붙잡고 또 그들의 마음의 사기를 고치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신이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이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이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본 것만 같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읽기 시작할 때 그 초반에 만났던 엘리 제사장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흉내내면서 자기도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 행동이 지금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던 사울과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또 사울은 그가 제사를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 도착한 이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무서운 질책과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마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어도 그 제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한 그저 종교 행위의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냐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파트너로서 가려고 해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서 그런 마음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겉으로만 친하다고 말하는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심으로 그분을 대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를 떠올려 보면 참 그 마음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나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얘는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걸까? 하는 속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도 잘 모르는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고 또 내가 힘들 때는 어느새 넘어지지 않게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리고 또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만큼 기뻐해주고 또 슬플 때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를 떠올리기만 해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너무 고맙고 나도 이 친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무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위한 관계로 대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라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분이 정말 내 삶에서도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흘려듣지 않고 경청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귀찮은 것까지 꼭 지켜야 신앙생활인가? 더 크고 원대한 일에 동참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좀 더 사람들 앞에서 면이 서고 하나님도 내가 잘 되면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도 기쁘신 일 아닌가?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가라고 하신 길에 서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꾸준히 주님을 예배하고 성실히 내게 주신 셀원들과 또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자리, 내가 가장 멋지게 드러나는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주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고 내가 오늘도 더 주님께 깊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를 오늘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왕좌를 붙잡느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작고 사소한 말씀조차도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